샬롬. 5월 14일 이슬기 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시편 110편에서 118편까지 많은 것 같지만 실제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통독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좀 묶어서 살펴볼 텐데 먼저 11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입니다. 1편의 내 주에게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보면 라도니라고 하는데 어, 다윗이 자신보다 높은 누군가를 부르는 표현입니다. 왕이 더 높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제 예수님은 이 구절을 마태복음 22장에서 직접 인용하시면서 자신에게 적용을 하셨거든요. 4절은 또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임을 선언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와 무관하게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인물이죠. 히브리서는 이 구절을 근거로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을 설명합니다. 왕과 제사장을 겸하신 분. 그분이 바로 이 시편에서 가리키는 메시아죠. 111편과 112편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두 시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또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쌍둥이 시편인데요. 원인과 결과처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111편이 하나님의 위대한 행하심을 찬양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선언을 한다면 이제 112편은 그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112편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는데요.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신뢰하는 데서 오는 내면의 안정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냥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삶이 든든해집니다. 그 이 두 시편은 이 함께 읽을 때 그 뜻이 더 풍성해집니다. 113편과 114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113부터 118편까지는 유월절 식탁에서 불렀던 할렐 시편입니다. 113편은 찬양의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사 먼지더미에 쓰러진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이 초월과 내재, 높으심과 낮아지심이 동시에 담긴 이 역설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입니다. 114편은요, 출애굽 사건을 시적으로 압축하면서 바다가 도망하고 산들이 뛰노는 생생한 표현을 통해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은 이 단순한 역사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자연 질서까지 바꾸신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115편과 116편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115편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람이 만든 우상을 완전 대조를 정면으로 하고 있죠.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의 그 특성이 결국 그것을 만들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옮겨진다라는 그런 경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반면 여호와는 이스라엘 모든 이에게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살아계신 분이죠. 116편은 또 죽음 직전의 위기에서 구출된 개인의 감사 고백인데요. 특히 15절을 보시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생사를 결코 무심히 보지 않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응답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서원을 지키는 헌신된 삶으로 이어집니다. 117편과 118편도 한번 같이 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인 117편은 좋으셨죠? 단 두 절입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에게 찬양을 선포하며 구원이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님을 예고하죠. 이 선언은 이제 118편으로 이어지면서 할렐 시편, 그 찬양입니다. 할렐이란 말은 할렐 시편의 웅장한 대미를 장식합니다. 118편은 개인의 고백과 공동체의 찬양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시편인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 후 이제 겟세마네로 향하기 전에 함께 불렀던 그 노래입니다.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머리 그 건축자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다는 그 구절은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게 적용하신 말씀인데요. 세상이 거부한 분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신다라는 역설적인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24절에서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건요. 어떤 날이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오늘은 방금 좀 살폈던 118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적들이 있죠. 어, 거부당한 적도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일이 물거품이 됐을 때,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린 되게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또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시편 118편을 읽다 보면은 그 상처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일을 하신다라는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5절에서 시인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원문에서 고통을 뜻하는 메체르는 이 사방이 꽉 막혀 가지고 압박받는 그런 좁은 상황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숨조차 쉬기 어려운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람을 하나님은 메르하브 이렇게 이 넓고 탁 트인 광활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좁음에서 넓음으로, 압박에서 자유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시편은 단순한 개인 감사 노래가 아닙니다. 6월절 만찬 자리에서 불렸던 이 할렐 시편을 예수님과 제자들도 최후의 만찬 후 함께 불렀습니다. 겟세마네로 향하시기 직전 예수님의 입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이 시편의 고백이 흘러나왔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의 무게가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시편의 절정은 22절인데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 현장에서 여러분 전문가들이 꼼꼼히, 전문가가 괜히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꼼꼼히 검사하고 쓸모없다 이거는 그렇게 판단하여서 내버린 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이거 원어로 보면 에벤 로시 핀나라고 하는데 그게 로시는 머리거든요. 핀나는 모퉁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에서 벽과 벽이 만나는 가장 이 중요한 이 자리, 그 건물 전체의 구조를 꽉 잡아주는 핵심적인 위치에 전문가들이 갖다 뭐 이거 필요 없어 하고 버린 바로 그 돌이 놓인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이 구절을 직접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부당하고 군중에게 외면당하고 십자가에서 버려지신 그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와, 무슨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완전한 실패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가 실은 온 인류 구원의 가장 중요한 기초였죠. 인간의 전문적 판단이 틀렸고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습니다. 23 절에 그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에서 기이하다는 또 원어 또 이렇게 보면은 인간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일 이런 걸 뜻하거든요. 버려진 것을 들어서 영광의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좀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고백 외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24 절이 선포하죠.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아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쁨은 항상 그렇지만은 상황이 좋아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 이날 내가 좀 원하는 하루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모양의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다 할지라도 이날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는 그런 믿음 위에서는 우리가 안정된 안심된 그리고 거기서 기반한 기쁨이 솟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 삶이 좁고 막혀 있다면 혹은 세상에서 버려진 돌처럼 쓸모없다라고 여겨지고 있다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것도 머릿돌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므로 오늘도 그 손이 우리를 놓질 않으시는 거죠. 실천상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말씀을 소리내어서 좀 고백해 보세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황이나 감정이 아닌 말씀 위에 하루를 세우는 훈련입니다. 둘째는요. 내 삶에서 버려진 돌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 상황,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머릿돌로 삼으실지 오늘 하루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좀 의지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저녁에 이제 오늘 하루 경험한 감사한 일 한 세 가지를 써 보세요. 그러면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고백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려진 돌을 머릿돌로 삼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방법 앞에 우리가 참 겸손히 엎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날이 아니 이날도 주께서 붙드시고 계시는 날임을 우리가 어 믿게 하여 주옵소서. 좁고 막힌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실패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신뢰하게 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께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